또 묶여있던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또 정체되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돌파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세.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찾아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세.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수요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매 순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길이 멈추는 곳에 주님이 있기 원합니다. 씨 뿌리는 사명을 다해 전할 때 거두시는 이는 주님이시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돌이켜주셔서 이 빈자리에 씻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9월에 있을 전도부와 제자훈련이 잘 시작할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셔서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8월에 교육부 성령축제가 주님의 은혜로 뜨겁게 잘 마쳤습니다. 북한의 제약교회를 말할 때 기꺼이 순교를 택하는 그들을 보며 선생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요. 작은 눈이 젖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아이들 그날의 그 눈물을, 그 떨림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이 시간이 미래가 되어 세상과 능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일꾼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 어둠을 밝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으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이 나라도 교회도 남북 평화 통일도 세워지고 확정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동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은혜 받고 회복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가정도 책임져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귀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생 우리 제자대학 제자훈련 1학기 2기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는데 일단 들어오시기 전에는 답답한데 일단 들어오시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마음의 소원들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복음의 역사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용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자녀 손자들 믿음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의 감사와 건강이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과 자녀들, 친정 동생들 영혼을 구원하옵소서. 1000번째 예물과 1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리오니 말라기의 말씀에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축제를 위하여 후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의 부흥과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부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전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며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며 예수 사랑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드리는 이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은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세상의 권력을 잡고 세상을 호령하며 지배하는 그런 온갖 부귀 영화를 또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비천한 왕, 세상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찢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 모진 고난과 손가락질과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진짜 메시아, 영원한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시대 주님이 오셨던 그때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진짜 왕, 진짜 그리스도가 그들 자신과 몸소 함께 계셨고 그들 가운데 직접 거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진짜 왕을 세상의 왕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들 중 하나였다면 우리는 좀 달랐을까요? 저는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만약 그들 중에 있었더라면 나는 그들과 달랐을까? 세상 사람들의 외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도 그와 한패라, 이런 손가락질과 핍박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과연 걸어갈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을 시인하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지 않으며 그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세상의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 세상이 두렵고 먹고 사는 일이 염려되어서 사람들이 무섭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혹 부인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주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이라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에 삶 속에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주님을 부인하며 사는 우리의 마음과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비교했을 때 실상 뭐가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의 첫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시작했는데요.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 위대한 탄생을 준비했던 이들이 선택받은 백성,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다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늘에 나타난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여러 달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그 길을 행진해 온 것입니다.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한 것이지요. 겨우 별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얄팍하고도 미신적인 점성술로도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구약의 숱한 언약과 말씀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예언들, 그들에게만 있었던 메시아 사상, 유일무이한 선민의식,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자부심, 이런 대단한 성경적 지식과 자료와 혈통적인 유산과 신앙적인 유산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죽이려 획책하고 있었던 헤롯보다도 더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손에 쥐고도 내가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만 들고 있으면 내가 무조건 살 수 있다? 정말로 그럴까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범죄하고 얼마든지 악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기도 열심히 하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죄 지을 수 있다는 생각, 내가 교회에 헌신 봉사하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날마다 교회를 걱정하면서도 얼마든지, 아무리 열렬히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하여도 지금 내가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라면 얼마든지 그 일이 얼마든지 선이 아니라 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메시아 예언을 손에 들고도 구약의 말씀들을 줄줄줄 입으로 암송하고도 주님의 탄생을 결국 예비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아니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난 이후 꿈에서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의 의도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러나 그들의 꿈속에서 그들은 음성을 듣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시에 따라서 다른 길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받은 명령대로 즉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은 애굽을 향해 먼 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 가족들이 그곳에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명령을 마리아가 아닌 요셉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과 요셉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마리아나 아기 예수에 대한 어떤 지시든 명령이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지시를 내릴 때 마리아나 요셉 중에 어떤 한 사람에게 그 명령을 하신다면 누구에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마리아입니까? 요셉입니까? 예, 마리아죠. 왜냐하면 지금 이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처럼 보이지만 요셉과 예수님은 관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무게중심은 요셉에게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에게 이 명령과 지시들을 해야죠. 그래서 마리아로 하여금 요셉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은 이미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주의 사자들을 이미 만났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마리아가 주의 사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을 하면 이렇든 저렇든 요셉은 그 말을 잘 새겨서 듣고 그 말대로 자신의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마리아가 아닌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러한 지시들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요셉에게 말이지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이 이렇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명령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 가정에 사실상은 별 존재감이 없는 요셉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리더십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또 가르치고 율법에 따라 기르고 양육할 모든 책임과 권한을 마리아가 아닌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주어서 요셉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하여 요셉이 실질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일단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상 그 가정의 모든 대소사, 모든 가정의 주도권을 마리아가 아닌 요셉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애매할 때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예. 만약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가정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때 이 특별한 이 구성의 이 가정의 리더십을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주시고 마리아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끌어 가도록 하셨다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보통 남편이 믿음이 없거나 내가 보기에 능력도 없고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남편의 리더십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되려 믿음도 없는 남편이고 부족한 남편이니 그나마 내가 이끌어 가야 우리 가정이 그나마 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 세우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와 조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엿보게 됩니다. 한 가정은 남편을 머리로 하되 이 가장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 보호하고 자식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가장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정을 보호하며 아내는 그러한 가장의 위치를 존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큰 소리로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믿음이 없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험한 인품을 가진 그런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 남편을 이기고 눌러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섬겨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이기는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패배요, 왜곡된 가정을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가정에서 아름답고 복된 승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매우 불합리한 모습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셨다, 주님께서 태어나셨다, 이 뜻에 대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주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모든 의미라고 속단해 버리고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왜 도망쳤습니까? 안 죽으려고 도망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안 죽으려고, 죽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인간 요셉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 33년, 30년 이렇게 이상 살다가 한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래서 온 일을 구원한다? 그러면 혹시 그거는 가능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시작부터 모양 빠지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뿐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은 이제부터 몸이 아프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처음 몇 번 만나서 가슴 설레이는데 꼬르륵 하면 어떻습니까? 민망하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꼬르륵 소리가 아니라 방귀도 낀다는 겁니다. 누가 때리면 이제 멍이 들고, 다치면 피가 나기도 하고, 육체의 피로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제 기저귀를 차고 거기에 배설을 하고 피조물인 인간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품위가 이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무한한 비하의 결과를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는 순간 바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 토대를 가지고 복음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복음으로 알고 이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복음이 시작되었고 이미 고난이 시작되었고 이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이 등장할 때까지 우리는 눈을 감고 복음서를 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더 이상 복음으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견딜 수 없는 무한한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러려고 우리 주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살려야 하니까. 우리를 살려야 하니까. 왜 그분은 이런 비하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정말로 사랑하니까.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 모든 사실들을 뻔히 알면서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왜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있어도 죽으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혀 그럴 이유도 없는 분이 일부러 죽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이는 내 대신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다른 생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온 목적도, 그가 존재하는 이유도 단 하나, 나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태어났다, 이것입니다. 그저 살면서 나를 돕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후견인이나 멘토가 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나 대신 죽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미리 예비되고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그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앞에서 제 안에 끊임없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굳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무참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어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아니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영웅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 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자신들의 영원한 죽음, 그 죽음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에게 민족적 해방과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줄 슈퍼 영웅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주님이 아니라 차라리 삼손 같은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바람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각종 능력을 행하실 때는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쫓아다닌 것입니다. 괜찮거든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이것을 보니 이 정도면 충분히 로마의 황제를 물리치고 자신들의 왕이 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여 주여 합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자신들의 왕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 그것들을 영원한 가치와 진정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보호받고 그 구원으로 확증받는 일에 우리 자신에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무서워서, 또 사는 게 힘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부인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왜 날 버리시냐고, 이럴 수는 없다고 얘기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것은, 이 사실은 기적이요 오직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말의 의미는 다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그분이 언약하셨다면,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세상이 두 쪽 나고 세 쪽이 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당신의 생명을 다하여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복음이 이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확정적인 신앙에 머물지 못하고 그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죽도 밥도 아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수많은 업적과 능력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성경의 인물, 어떤 성경의 영웅들처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결론, 이런 도덕적인 메시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요셉의 즉각적인 순종, 한 집의 가장으로서 행한 책임감, 이런 메시지를 끌어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인물들은, 그 인물들은 우리가 익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인 것은 맞지만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인물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증 집회라는 것을 많이 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분들의 메시지 속에서 그분들을 신앙적으로 부러워하고 또 욕심을 내고 그리고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결과를 낳아야겠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서 저 사람이 받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어버린다면 우리는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자의 책무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이루심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어떤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지, 우리 주님 예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은 구약에서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삼았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사랑과 은혜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 역사의 이루어 가심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 그 역사하심은 끝나지 않고 그 역사와 그 말씀의 이루어 가심이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반절만 맞아요. 왜 성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성취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일은 그냥 성경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나 자신을 어떻게 헌신하고 드렸는지에 대한 흔적들, 바로 이 흔적들이,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어떤 복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말씀의 이루심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길고 긴 싸움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길고 긴 싸움의 최후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행할 때 승리한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이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확신이 있는 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좋아 보이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유익하고,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편안하고, 더 만족스럽게 보이는 길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위대한 이루심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 복음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이라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의 흔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흔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인생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그 흔적들이 우리의 온 일생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예수의 흔적으로, 복음의 흔적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 위에, 허락하신 기업과 직장 위에, 또 사랑하는 교회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